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회개하는 역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시야 왕 때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 어려움이 끝이 어딘지, 그 어려움이 시작이나 되었는지 심히 불안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지나친 풍요 속에 나태해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10년 전 우리 IMF가 터졌을 때 그때는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울부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부르짖은 기도의 힘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회복과 그런 부흥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는 나라가 망한다고 했었는데 금방 경제 대국이 되어서 국내 총생산, 그 총생산이 13위, 외환 보유액이 6위의 국가가 되는 놀라운 성장을 이룬 것은 여러분, 그냥 그것이 우연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다시 어려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은 세계의 호황 속에 있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웃이라도 잘 살았기 때문에 도움받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려움이 그 이상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망해가는 이러한 때, 어디 가서 얻어먹을 때도 비빌 때도 없는 세계적인 불황의 늪 속에 우리가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둬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하는 그런 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죄악의 담이 허물어진다면 여러분, 문제의 실마리는 풀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 굉장히 극에서 극으로 달렸던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또한 가장 진솔한 회개를 통해서 통에 자복하였던 이 한 인물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처한 현실에 대해서 한번 그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군인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다윗은 살만해졌는지 혼자 성에 남아있다가 낮에 낮잠을 자고는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 그 궁전이를 거닐다가 뒤뜰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보며 침을 꼴깍거리고 삼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쩌면 남자들이 반응할 수 있는 어떤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상의 발전은 분명한 죄악입니다.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또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동침하여 임신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하여튼 그 아내와 이제 잠자도록 만들어서 누구 아이인지 숨기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우직하여서 거절함으로 실패합니다. 결국 이 다윗은 남편 우리아를 교사를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그런 끔찍한 범죄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죄를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왕이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가축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와갖고 그 손님에게 음식을 차리기 위해서 이 부자는 자기에게 있는 양을 잡지 않고 옆집에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 정말 양이라고는 그 새끼 양 한 마리, 딸처럼 키우는 그 양이 있는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 된다고 아주 소리소리 지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왕이여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지적할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은 굉장히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마음으로나마 완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한번 사울왕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다윗과 비교하면 죄라고 할 것도 없는 조적지열에 정말 세 발의 피인 그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는 남의 부인을 탐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누구를 교활하게 교살하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죄가 있다면 잘하려고 하다가 생긴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죄가 무엇입니까? 한 번은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을 때에 정한 기한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급한 마음에 이 사울왕은 안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것이 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제사를 왕이 드린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한 일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 하시며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죄악을 진멸하여 깨끗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막상 전쟁에 이기고 재물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 아까운 소, 저 아까운 양을 그냥 어떻게 죽일 수가 있나? 아깝다. 좋은 것은 남겨두자. 그래서 좋은 것을 뒤로 빼돌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짐승의 소리를 듣고 왕이여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왜 왕은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변명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내가 제일 좋은 것들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변명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기보다는 변명거리를 내세웠던 사울왕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죄를 안 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죄를 지은 후에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요즘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되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IMF 때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난 10년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에게 그런 정신 차리는 모습이 있었는가요? 아니면 더 흥청거리고 오히려 방탕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풍요를 가지고 낭비한 것은 없었는지,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진 않았었는지,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교만한 그런 깔보았던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죄를 놓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과연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었는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일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참으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백성의 죄를, 정치가들의 죄를, 사업가들의 죄를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통해 자복해야 될 것입니다. 진실되게 하나님께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라 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기의 최선을 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3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다윗은 즉각 응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그때 바로 대답하는 것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즉각 대답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이 문제입니다. 14절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죄가 있으면 자기가 죄가 있는데 가난아기가 죽어가는 것을 볼 때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필사적인 기도를 시작합니다. 16절 17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금식하며 7일 동안 강청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간절하고 너무 처절하니까 신하들이 근심에 쌓였습니다. 왕이 지금 저렇게 아들이 죽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슬퍼하면 만약에 아들이 죽게 되면 우리 왕 따라 죽을 거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우리 다윗 왕 아주 큰일 나겠다. 그들은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그의 처절한 기도의 모습,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 차려진 방이 아니라 카펫이 아니라 그냥 땅바닥에 그냥 흙바닥에 엎드려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강청하여 기도하면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그는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간절히 애절하게 강청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기도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대접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옆집에라도 먹을 것이 남았을까 해갖고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미 밤이어서 이제 다 사람들이 잠을 잡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면 귀찮아서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청하여 문을 막 두드리면 그 이웃 사람이 친구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너무 막 매달려 막 문을 두드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의 예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런 뇌물을 바칠 돈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재판장을 정말 괴롭힐 정도로 자주 찾아가서 제발 좀 들어달라고 아주 귀찮게 쫄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졸랐더니 재판장이 괴로워서라도 그 간청을 들어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계의 위기가 우리나라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위기가 자칫 우리 가정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스피 지수가 1000단위가 무너졌다고 하는, 과거 3년 만에 정말 갑작스럽게 과도한 하락이 있다는 그런 신문의 첫 기사를 보았습니다. 불안한 이야기들만 자꾸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지 발만 동동 굴르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나라를 붙들어달라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기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족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솔한 회개의 기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 기도의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이 일주일간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늘이 감동을 하여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 돌이킬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웬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기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아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기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는 하셨지만 다윗이 7일간 금식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렇게 강청하여 기도했는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겨주시지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실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를 헌신차처럼 버리셔서 이렇게 아기가 그냥 죽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런 효과 없이 수순대로 그냥 아기가 죽은 것입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괜히 한 기도로 느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적어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나 같으면 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망정 아기는 살려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원망도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까무러치고 그때부터 오히려 악을 쓰고 독을 쓰면서 그때부터 정말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 데모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어떻게 이 다윗은 오히려 그 아기가 죽은 후에 오히려 180도 그 태도가 바뀝니까? 신하들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왕 이제 아들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왕도 따라 죽을 거다.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렇게 태연하게, 의연하게 다윗의 모습이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윗의 성숙한 신앙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22절, 23절의 모습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참 기도를 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회개를 하는 성도의 성숙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부분이 늘 의문이 같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아기가 죽었다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더 이해가 안 간 것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아기가 죽고 나니까 오히려 멀쩡해져 버리는 이 모습이 참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해도, 그렇게 간절하게 회개를 해도 죄의 보응은 그대로 받는 것일까요? 죄의 보응은 그대로 받는 것일까요? 보응을 다 받을 것 같으면 무엇하러 회개는 하는지, 용서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못하러 하셨는지 여러분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고 하는 그 죄값의 치루어줌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아기가 죽어버렸는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죄의 보응 앞에 너무 슬퍼서 실성을 한 것일까요? 그래서 아기가 죽고 나니까 히히거리면서 아이고 아이가 죽었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리고 밥 가져와라, 밥을 막 먹으면서 입에 막 밥풀을 붙이면서 그러면서 실성한 사람처럼 막 희덕거리면서 금선 밥을 먹는 그런 다윗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죄의 보응이 아닌 죄의 결과라는 말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응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응이라면 다윗이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보응이라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끊어지는 것이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응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훨씬 그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박을 해서 쫄딱 망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도박한 죄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도박 때문에 잃었던 그 가난이 있다면 그는 그 가난을 가지고 어쩌면 그 가난이 대물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것을 평생을 짊어지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을 죽인 사람이 회개를 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감옥에 갇혀서 그 세상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땅에서 따라오는 죄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분명히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해석에 대해서 무디 성경학교의 교장이었던 컬버드슨 박사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를 해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너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의 결과입니다. 이 땅의 어떤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항변하면서 하나님,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항변을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회개했다면 그 죄의 결과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다윗의 반응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임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는 실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던지 간에 그 결과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의 기도는, 그의 신앙의 모습은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그럼 뭐야? 못하러 기도를 하나? 여러분, 기도를 해야지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은총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요,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거는 여러분, 그 죄의 저주 아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렇다고 죄의 결과가 따라온다고 해서 내가 기도했다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강청하여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쁘게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일주일간 금식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미 구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24절에 나오는 구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강청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공의로우심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아기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신 후에 둘째 아이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밧세바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기가 살아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솔로몬과 같은 아기가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안 죽었다고 해도 왕까지 되었겠습니까? 기라성 같은 형들이 그 위에 줄줄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왕이 되었겠습니까? 더구나 지혜로운,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복된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 아기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한 후에 얻어진 아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여인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는데 회개하는 마음을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밧세바와의 동침한 사이에서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장명까지, 이름까지 주십니다. 여디디아라고 해라. 여디디아라는 뜻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역대 가장 지혜로운 왕, 부강한 왕,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성도의 강청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통해 자복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우리가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가 도움이 될까?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특별히 니느웨 백성들처럼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위기 앞에 우리는 회개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먼저 자백합시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우리나라가 호황을 누릴 때 같이 흥청거렸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넉넉하진 않았지만 우리 민족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깨어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깨어있지 못한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백성들의 죄를 고백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움을 살 만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런 그 부를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얼마나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수많은 러브 호텔이 지어지고 거기서 얼마나 음란한 일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불법을 저지르고 지금도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끔찍한 죄들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사는 나라 되었다고 이제 국민소득 이렇게 10,000불이 넘고 20,000불을 바라보는 그런 나라 되었다고 우리 얼마나 교만해 있었습니까? 여러분, 너무 교만해서 이 나라에 일하러 온 그런 가난한 나라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습니까? 피부색이 다르다고, 모습이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우리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마치 우리가 잘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옛날부터 잘 사는 나라였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서 우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죄들을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 보면 정치가들이 그리고 경제인들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놈의 나라, 망할 놈의 나라, 왜 이렇게 정치를 못해? 왜 이렇게 경제를 제대로 왜 이끌어가지 못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워하고 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을 놓고 여러분 욕은 했어도 얼마나 가슴에 끌어안고 정말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민족의 정말 죄를 끌어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통해자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삶을 놓고 기도하고 그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가정의 죄를 고백하고 교회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한국교회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민족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감을 주시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이 설교가 기억나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담이 허물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먼저 나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 제일 좋은 유익은 먼저 나에게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복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 죄를 놓고 우리가 가슴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를 놓고 정말 심지어 하나님이 부담감을 주시면 세계인의 죄를 놓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먼저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내 가정의 살 길이 열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선교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민족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마지막까지 우리 민족에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강청하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